물에는 근육도 뼈도 없는데 능히 만섬을 싣는 배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도리는 어떻습니까? 하고 이제 마음을 여기에 비유했는데 좀 그럴듯하죠. 물에 근육도 뼈도 없어도 무거운 배도 다 띄우는 것처럼 마음에도 마음이라고 할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온갖 것이 나타나고 있다. 좀 그럴듯한 비유기는 하죠. 그런데 이렇게 그렇구나 하는 것은 법이 아니에요. 그것은 생각에 해당돼요. 생각에. 야, 그렇네. 물처럼 마음도 무엇라고 할 흔적도 아무것도 없는데 이러하다고 할 아무 마음도 딱 뭔가 존재한다라고 할 수 없는데 여기서 모든 게 나타나고 있구나 이런다면 이해가 되죠, 그죠? 이해가 되는 것은 다 생각일 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이해를 좋아해요. 그러니 지금 방거사가 마조 스님에게 이렇게 물었을 때 마조 스님이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여기에는 물도 없고 배도 없는데 무슨 근육과 뼈를 말하느냐? 뭘 자꾸 그렇게 쓸데없는 생각을 하느냐? 지금부터 2026년 1월 25일 마조록 제59회 시작하겠습니다. 21 마조록 대화편에 21 물도 없고 배도 없다. 다시 물었다. 이제 방거사가 계속 묻고 있습니다. 마조 스님에게. 예컨대 물에는 근육도 뼈도 없는데 능히 만섬을 싣는 배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도리가 어떻습니까? 마조가 말했다. 여기에는 물도 없고 배도 없는데 무슨 근육과 뼈를 말하는가. 네, 여기까지입니다. 물론 이 방거사가 이제 물에 비유해서 말한 겁니다. 이것도 물에는 근육도 뼈도 없는데 물에는 근육이 있습니까? 물에 뭐 뼈가 있습니까? 근육이 있습니까? 껍질이 있습니까? 살이 있습니까? 물에는 근육도 없고 뼈도 없는데 근육이나 뼈가 있어야 뭘 지탱해낼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근데 근육도 없고 뼈도 없는데 능히 만섬을 싣는 배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많은 짐을 실은 배도 물 위에 둥둥 띄운다는 말이죠. 근육도 없고 뼈도 없는데 물이 무슨 힘이 있어서 그 무거운 배를 둥둥 뜨게 하느냐. 이거 이제 마음에 비유해서 말한 거죠. 이 도리가 어떻습니까? 마음에도 그렇죠. 물에 비유한 거죠. 마음에도 근육도 없고 뼈도 없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마음이 이렇다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사람들은 깨우치지 못한 사람들은 분별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마음이 이렇다 할 만한 것들이 뭐 수도 없이 많죠. 그렇죠? 마음이 좁다, 넓다, 또는 감정적으로 화가 난다, 답답하다, 속상하다, 마음이 붕붕 뜬다, 가라앉는다, 마음이 이렇다, 저렇다, 차분하다, 집중이 된다, 산만하다, 마음이 이런 줄 알죠. 또는
마음이 뭐 고요하다, 뭐 아무튼 그런 상태가 있는 줄 아는데 마음은 그런 상태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마음이라는 것은 아무런 뭐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찾을 수가 없어요. 흔적도 없는 게 마음 아닙니까? 마음을 찾을 수 있어요? 마음은 찾을 수 없잖아요. 흔적도 없는데 그 느낌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럼 느껴지는데 어떡합니까? 라고 하겠지만 느낌에 빠지지 않으면 그 순간에 그 느낌은 사라져 버립니다. 저절로. 자기가 마음을 뭐 관찰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원래 마음의 성질은 원래 아무런 뭐라고 할 수 있는 아무런 것도 없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그걸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뭐라고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마음을 겪고 살았잖아요. 수많은 마음을 쓰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흔적도 없죠. 그동안 쓴 마음이, 그동안 나온 마음이 흔적도 없죠. 그죠? 지금 나오고 있는 마음은 뭐 어디 있습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한 점이라도 있는가. 그러니 아무 문제가 없죠. 아무 걸림이 없죠. 뭐가 있어야 걸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느낌에 자꾸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영화를 보면서 느낌에 빠져들어가는 거, 누구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낌에 빠져들어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 영화 스토리라는 게 실제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생각으로 있다고 여기니까 빠져들어가죠. 누구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거기에 빠져들어가죠. 실제로 그게 아무것도 있는 게 아닌데 자기가 있다고 여기니까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 빠져들어가는 걸 한번 보세요. 뭐가 있어서 빠져들어가요? 아무것도 없는데 빠져들어가잖아요. 신통하죠? 이런 것도 신통력인 겁니다. 저절로 아무것도 없는데도 빠져들어가니까 신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데도 빠져들어가니까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마음이 있어서 뭐 마음이라고 할 뭐가 있어서 거기 빠져들어가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데 빠져들어가요. 그래서 착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착각. 그래서 망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헛된 생각이다. 실제로 실상이 아니다. 실제로 뭐가 있어서 빠져드는 게 아니다. 다른 빠져든다는 것을 뭐 한문으로 하면 집착이라고 하겠죠. 잡는다. 있다고 여긴다. 고정되게 있다고 여긴다. 빠진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뭐가 있어서 빠지는 게 아니고요. 아무것도 없는데 빠져요. 그래서 허상에 빠지는 거다. 착각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착각이다. 그래서 깨어나라. 아무것도 없는데 빠져 있다. 아르마리에도 빠져 있는 거죠. 아르마리도 실상이 아닙니다. 진리가 아니에요. 불변의 진리가 아닌데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게 맞다고 잡고 있죠. 그러니까 물처럼 물이 근육도 없고 뼈도 없는데 배를 느끼니 띄우듯이 마음도 뼈도 없고 껍데기도 없고 뭐 근육도 없고 근육은커녕 마음이라고 할 아무것도 없는데 불구하고 온갖 마음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허상이에요. 실상이 아니에요. 물론 이것도 물에는 근육도 뼈도 없는데 능히 만섬을 싣는 배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도리는 어떻습니까? 하고 마음을 여기에 비유했는데 좀 그럴듯하죠. 물에 근육도 뼈도 없어도 무거운 배도 다 띄우는 것처럼 마음에도 마음이라고 할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온갖 것이 나타나고 있다. 좀 그럴듯한 비유기는 하죠. 그런데 이렇게
아, 그렇구나 하는 것은 법이 아니에요. 그것은 생각에 해당돼요. 생각에. 야, 그렇네. 물처럼 마음도 무엇라고 할 흔적도 아무것도 없는데 이러하다고 할 아무 마음도 딱 뭔가 존재한다라고 할 수 없는데 여기서 모든 게 나타나고 있구나 이런다면 이해가 되죠, 그죠? 이해가 되는 것은 다 생각일 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요런 이해를 좋아해요. 그러니 지금 방거사가 마조 스님에게 이렇게 물었을 때 마조 스님이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여기에는 물도 없고 배도 없는데 무슨 근육과 뼈를 말하느냐? 뭘 자꾸 그렇게 쓸데없는 생각을 하느냐? 근데 사람들은 요런 걸 좋아합니다. 요런 비유를. 그렇구나.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게 전부 분별망상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구나는 전부 분별망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아, 역시 그렇네 하는 건 다 분별망상입니다. 그렇구나, 이렇구나 하는 게 분별망상인 겁니다. 이렇구나는 분별망상이에요. 그래서 알아챔도 분별망상인 겁니다. 순간 무언가를 알아채는 것, 그것조차 분별망상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그런 거를 알아채야 이 본성 자리에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알아채는 거라도 해야 이 본래 면목을 깨닫는 게 아니에요. 이 둘이 아니라는 말이 참 무서운 말, 대단한 말입니다. 무섭다는 건 왜? 그대로 바른 말이다 이 말입니다. 아니 둘이 아닌데 둘이면 내가 이것을 알아챌 수 있죠. 근데 둘이 아닌데 누가 있어서 알아챌 수 있으며 알아챌 무엇이 있어서 알아채야 된단 말입니까? 네? 어렵습니까? 그런데 안 믿어지죠? 네. 어느 분이 최근에 그러대요. 둘이 아니라는 말이 비유인 줄 알았다. 상징적인 말인 줄 알았다. 오히려 이해할 수 있는 법문은 그거는 실제로 진짜로 법문이고 그거는 내가 잘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 법문이고 둘이 아니다, 공하다 이런 말은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말인 줄 알았다. 둘이 아니라는 말은 상징 아니고 비유 아니고 그대로 둘이 아니라는 말 액면 그대로가 현실에 적용되는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둘이 아니라는 말이 믿어지는 순간, 온전히 믿어지는 순간 깨달아 버리잖아요. 상징이고 비유라면 생각하는 거예요. 상징, 비유 이거는 생각할 수 있는 거리예요. 근데 둘이 아니다, 색이 공이다 라는 말은 비유도 아니고 그냥 그대로 둘이 아니다 라는 말이에요. 어디서? 현실에서. 모든 법문은 현실에 해당되는 말이지 현실 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한테 현실 빼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현실에 해당되는 말이지 철학적인 말이 아니에요. 사상적인 말이 아니에요. 산에서 돌을 닦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고 현실을 사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이 불이법, 공법입니다. 연기법 다 똑같은 겁니다. 불이법이나 공법이나 연기법이나. 그래서 이 방거사의 말씀처럼 물에는 근육도 뼈도 없는데 능히 만섬을 싣는 배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도리는 어떻습니까? 하니까 마조 스님이
막 걷어치워라 뭐 이 말입니다. 뭘 그렇게 자꾸 만들어내느냐 생각으로. 뭐 물에는 뼈도 없고 근육도 없는데 배를 띄우는데 이런 도리는 어떻습니까? 뭐 이렇게 묻는 거 많잖아요. 자, 또 뭐 생각으로 하나 만들어내서 자, 이 도리는 어떻습니까? 하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이 도리는 어떻습니까? 저 도리는 어떻습니까? 도리는 전부 생각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항상 제일 흔하게 아침에 일어나고 돌아다니고 세수하고 뭐 사람도 만나고 밥도 먹고 앉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할 일도 하고 온갖 생각도 들고 그러다가 또 자고 매일 그러죠. 그러고 있으니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줄 아는데 깨우치고 보면 그것이 도예요. 그것을 벗어난 도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것이 도다 하고 안다면 그거는 분별망상이 됩니다. 깨우쳐야만 이래서 이게 도라고 했구나 하는 게 실제로 자기가 자기의 경험으로 인해서 그 체득이 됩니다. 그게 자기 것이 돼요. 실제로 자기가 그렇게 되어요. 자기가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법문 들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혼자 법문 듣는다는 분들, 법문을 들으니 그 마음이 편해진다고 하는데 그런 말들은 다들 합니다. 혼자 법문 듣고 계신 분들. 근데 그 마음 편해지는 것이 공부가 되는 건 아니에요. 공부가 안 되면요, 그 마음이 편해져 봤자 도루묵이 돼요. 도루묵. 마음 편한 꿈을 꾸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마음 편한 꿈을 꿔도 언젠가는 마음이 편하다는 것은 불편하다는 것의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자기가 편하다는 게 있으면 불편하다는 것은 반드시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앞면이 있다면 뒷면은 그냥 이미 따라 붙어 있습니다. 그죠? 앞면이라는 개념 자체가 뒷면의 상대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편하다는 게 있는 사람은 불편하다는 것이 반드시 따라 붙어서 이렇게 하나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언젠가는 불편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음이 편하다는 게 있는 사람은. 그래서 마음이라는 게 있으면 그 괴로움에서 절대로 못 벗어납니다. 아무리 지금 마음이 편해도 마음은 반드시 괴로울 때가 옵니다. 편하다는 게 있으면. 왜? 그 사람한테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편함과 불편함은 공존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마음이 편안하면 공부가 되는 건 줄 압니다. 공부가 되는 것하고 마음이 편안한 것하고는요, 차원이 다릅니다. 아예 다른 성질의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공부가 되어 가면 마음이라는 것이 의식이 안 돼요. 마음이라는 게 별로 자기한테 의식이 안 돼. 그러니까 관심거리가 아니다 이거예요. 관심이 없어진다. 여러분들이 왜 몸이 건강해지면 몸에 대해서 점점 그 의식을 안 하게 되죠. 몸이 자꾸 의식된다는 건 뭐가 불편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의식도 못하고 애들을 막 뛰어놀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가 건강할 때는 그게 의식이 안 돼요. 그것처럼 똑같이 마음도 건강하면 마음이라는 게 의식이 안 돼요. 마음에 아무 문제가 없으면 전혀 마음이라는 그 의식이 안 돼요. 마음이 뭔가 불편한 게 있으니까 마음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나는 깨달았다 하는 생각이 눈꽃만큼이라도 마음속에 마음 구석에라도 있다면 그거는 벌써 그 마음이라는 분별심 속에서 못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또는
나는 이제 이 공부를 해서 마음이 많이 편해졌다 이러는 사람들, 그거 다 분별심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마음이 편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편한 마음이 자기한테는 그게 있는 거거든. 그래서 마음이 편안하면 그거는 공부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가 어렵다면 그런 부분에서도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편한 걸 좋아하지, 내 마음이라는 자체가 의식도 안 될 만큼 건강해진다 이런 거는 몰라요.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걸 몰라. 그냥 마음이 편하면 좋은 건 줄 알아. 그래서 마음 편한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 법문을 그냥 듣기만 해도 마음은 뭐 굉장히 짧은 세월에 짧은 시간 동안 이 효과가 굉장히 크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많이 편해졌다고 고맙다고 감사 인사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그거는 공부가 되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불편할 때가 옵니다. 공부가 되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데 전혀 이제 고지 듣는 사람을 못 봤습니다. 왜? 자기가 마음 편하면 뭐 그런 말 귀에 안 들리거든요. 안 들려요. 언젠가 불편해져야 그때 그러더니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하는 거 실감을 하지. 그래서 사람들은 소를 잃어야 외양간 고칠 생각을 하지, 잃기 전까지는 이게 남의 말이 귀에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공부하는 여러분들은 애초에 마음 편하기를 원해서는 그거는 죽도 밥도 안 되는 겁니다. 언젠가 괴로워져. 그러면 그때 가서 다시 공부는 새로운 방향으로 새로 시작해야 돼. 그래, 그때 그렇게도 스님이 강조하더니 이 마음 편한 게 이 공부하고 상관이 없는 거구나. 마음이라는 게 의식도 안 되어야 되는 거구나. 그거는 마음을 편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의식도 안 되게 되는 게 아니고 처음서부터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게 진짜로 마음이 편한 거다. 그게 진짜로 건강한 거다. 의식도 안 되는 게 진짜 건강한 거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방거사가 묻듯이 물에는 근육도 뼈도 없는데 능히 만섭을 씻는 배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 도리는 어떻습니까? 하는 것은 지금 이 방거사가 마음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분한테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마음이 의식이 되니까. 마음이 의식이 안 되면 이런 말도 안 나와요. 이런 생각도 안 되고 이런 것에 관심도 없어요. 관심이 없어져요. 자기가 건강하면요, 건강에 관심이 없어져요. 자기가 완전히 건강하면요, 몸이 의식이 안 돼요. 이런 말을, 몸에 대해서 말을 한다는 것은 몸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몸이 의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조선사가 쓸데없는 소리 그만해라 이겁니다. 여기에는 물도 없고 배도 없는데, 그러니까 띄워야 근육과 뼈가 있어야 될 물도 없고 띄울 배도 없는데 거기에 무슨 더 물에서 더 들어가서 뭐 물에 근육과 뼈가 뭐 있느니 없느니 그렇게 쓸데없는 생각을 자꾸 만들어내냐. 그럴듯한 생각. 근데 사람들은 요런 게 그럴듯하기 때문에 요런 말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말은 아주 숱하게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들으면 들을수록 기분이 좋습니다. 이해가 되니까. 그렇지. 하고 듣는 순간에는 그래, 마음도 없지. 이렇게 되니까. 근데 그거는 느낌이고 생각이고 그런 거기 때문에 들으면서 하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하는 것은 그런 거를 좋아하는데 그런 거를 좋아해 가지고는 공부는 엉뚱한 길로 갑니다. 공부는 법회 참여하고 나니 마음이 편안해졌다. 요거는 독약입니다. 해로운, 입에는 단데 전혀 이룰 게 없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졌다는 것은
분별입니다. 편안해진 마음이 있어서는 공부는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근데 그렇게 하고 계시죠? 마음이 편안한 거 좋죠. 그리고 그러니까 자꾸 뭐 이 자리에 있으니 마음이 편하다, 뭐 나로 있으니 마음이 편하다, 뭐 꼭 편한 것을 추구하는 겁니다. 편한 게 있어서는 분별을 못 벗어나니까, 즉 꿈을 못 벗어나니까, 편안한 꿈을 계속 원하고 있으니까 법문을 들으니 편안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편안한 꿈을 꾸면 불편한 꿈을 꿀 때가 반드시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편안함이라는 그 말의 뜻이 불편함을 동반한 말이기 때문에, 말이라는 것은 전부, 생각이라는 것은, 분별이라는 것은, 판단이라는 것은 전부 상대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흑암녀라는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비유를 듣고 흘려 듣고 넘기면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비유를 하는 겁니다. 너무나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아가씨가 들어오니, 아,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하니 들어오라. 얼른 들어오라. 너무나 아름다운 아가씨가 얼른 들어오세요. 근데 딱 붙어서 누가 들어오느냐. 이 세상에서 제일 추한 여자가 딱 붙어서 들어와. 너는 들어오지 마라 하니까, 나는 지금 그 아름다운 여인과 한 몸입니다. 그래서 저 여인이 들어가면 나도 들어가야 됩니다. 한 몸이니까. 이렇게도 비유를 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편안한 마음을 원합니다. 편안함을 원하는 이상 괴로운 마음은 따라서 한 몸이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과 괴로운 마음은 한 몸이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만 있을 수는 없다. 그건 불가능하다. 그런 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그래서 편안한 마음을 원하는 한 괴로운 마음은 똑같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그러니까 나는 건강한 몸을 원합니다. 아픈 몸은 싫습니다 하는 한, 그것은 건강한 몸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아프다는 거예요. 그죠? 고장이 났다는 거예요. 완전히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몸, 나는 건강한 몸이어서 좋아 이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완전히 건강하다면 나는 참 마음이 편안하다 이러지 않아요. 마음이라는 게 있었어? 이렇게 되지. 의식도 안 되니까. 정말 마음이 건강하다면, 진짜로 편안하다면, 그와 같이 몸도 진짜로 건강하다면, 내 몸이 있었나? 이렇게 되지. 왜? 의식도 안 되니까. 건강하니까. 나는 건강해서 좋아 이런다는 것은 뭔가는 건강에 미흡하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마음 편안한 것을 추구하는 것은 마음의 건강이 회복이 안 되고 있을 때 마음 편안한 것을, 그러니까 아무리 마음이 편안해도 그거는 마음의 건강이 회복된 게 아니다. 아직 그거는 고장나 있는 거다. 그러니까 마음 편안한 것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근데 사람들은 몰라 난 그냥 마음 편하면 좋아 이러니까 제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음 편안한 것의 그 오류가 이런 거다. 마음 편안한 것을 원하면 자기 손해다. 그건 여러분들한테 좋은 게 아니다. 마음이라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된다. 그게 진정한 편안함이다. 그런데 물에는 근육도 없고 뼈도 없는데, 이제 생각 아닙니까? 그죠? 비유라는 건 전부 생각 아닙니까? 비유는 다 생각으로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깨우치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방편 법문을 한다고 하듯이 법문도 전부 생각이 아니면은 어떻게 법문을 합니까? 그런데 깨우치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법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강을 건네주는 배다 이러지 않습니까? 법문은 강을 건네주는 배다. 그런데 아까 서두에 처음 부분에 말씀드렸듯이 둘이 아니다 하면 실제로
둘이 아닌 걸로 훅 믿어버리면 깨우칩니다. 분별심에서 확 벗어납니다. 근데 깨우치고 보면 둘이 아니다라는 말조차 강을 건네주는 배에 불과했구나. 깨우치고 난 사람이 야, 둘이 아닌 게 맞네. 네, 둘이 아닌 게 맞네. 그래, 둘이 아니야. 이러지 않아요. 깨우치고 나서는 둘이 아니다라는 말이 건네주는 방편이었지, 배였지. 뭐 둘이 아니고 셋이 아니고 그런 것도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둘이 아니라는 말도 건네주는 배다. 그런데 뭐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거 아니야.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것은 생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거는 상징적인 거, 비유적이고 뭐 이렇게 그런 게 아니고 진짜로 현실에서 모든 것이 그 어떤 것도 전부 둘이 아니다. 나뉘어지지 않다. 아, 그거고 둘이 아니라는 말은. 그래서 깨닫고 보면 깨닫는다는 게 뭐 대단한 일입니까? 어디? 착각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 고정관념, 즉 아르마리, 즉 분별심에서 벗어나는 거지. 깨닫는 게 뭐 무슨 뭐 특별한 일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해야 되는 상식적인 것이 상식이죠. 누구나가 당연히 깨달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깨닫고 보면 여러분들은 분별심을 굉장히 싫어하는데 그래서 그 중생을 못 벗어나고 있는 겁니다. 분별심을 싫어하니까. 깨닫고 보면 분별심이 실상과 둘이 아니다. 근데 못 깨달았을 때는 분별심은 분별심이고 실상은 실상이다. 그래서 분별심이 뭐 그대로 실상과 둘이 아닌데 뭐 공부할 것도 없지 뭐 이러는 사람들은 생각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사람들이다. 깨닫지 못한 사람이 생각으로 그렇게 말해봤자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깨닫는다는 게 뭡니까? 깨어난다, 깬다, 꿈에서 깬다 하듯이 깬다. 자기 아르마리 자기가 맞다고 여기고 있는 그 상 그게 생각이죠. 그 상이 생각이에요. 거기서 깬다. 그죠? 그래서 이런 비유조차 이런 물에다가 방거사가 물의 마음을 비유한 것조차 분별망상인데 다른 것은 해서 뭐 하겠습니까? 일체가 다 근데 일체가 생각이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안 속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생각에 속고 있다는 자체를 못 봅니다. 그게 안 보여요. 그게 생각인 줄 몰라요. 이것조차 생각이었네요 하지 않습니까? 그게 안 보여요. 그게 보일 것 같죠? 구분이 될 것 같죠? 안 됩니다. 왜? 전부 생각이기 때문에 생각과 생각 아닌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것도 생각이었네요 이러는데 이것도 생각이었네요. 그게 생각인데. 그러니까 생각 아닌 게 아무것도 없어. 생각 속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구분 못해요. 구분을 못해요. 나라는 것도 생각인데 그러니까 이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로지 깨어나야 된다. 깨닫고 보면 이 분별심도 실상인데 깨우치지 못했을 때는 분별심이 실상이 아니죠. 깨닫고 보면 깨어나고 보면 분별심 그것이 그대로 실상인데 더 불구하고 이 생각으로 그린 그림 이것 아르마리 분별심 또는 생각으로 그린 그림 어떻게 말해도 같은 건데 거기에 자꾸 관심을 두면 그거 따라다니면
끝이 없는 겁니다. 그림은 끝없이 그리는 거니까. 근데 이 본래 이러한 이 실상을 어떻게 생각으로 그려낼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거를. 근데 생각으로 계속 생각으로 그려내고 있고, 생각으로 그려낸 거 전부 다, 그렇죠? 우리 중생들의 삶은 좀 그 속에서 뭐 대단하다고 하기도 하고, 뭐 인정하기도 하고, 뭐 학위도 주고, 뭐 스타도 되고, 아주 막 대단한 사람으로도 다 하고, 결국은 생각 속에서 다 놀고 있는 거잖아요. 그 대단한 사람 부러워하기도 하고, 크게 봤을 때 전부 생각 속에서 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게 중생들에겐 재밌잖아요. 생각 노름하는 게 재밌잖아요. 그 속에서 놀이하는 게. 그림 그려놓고 이건 빨간색이네 노란색이네 재밌잖아요. 그런데 왜 진정한 재미가 없고 고가 있느냐, 괴로움이 왜 있느냐. 그게 자유로이 그리고 살면 그게 뭐 재미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자유가 없거든. 그것이 그것인 줄 알기 때문에 자유가 없어요. 거기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것인 줄 안다는 것은 매여 있는 거죠. 매여 있으면 자유가 없어서 괴로움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별로 안 괴로울 때는 그냥 거기 빠져서 좋아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어쩌고 그러죠. 근데 단박에 언제 금세 괴로움이 따라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언제 괴로움이 발생할 줄 몰라요. 그게 진정한 즐거움일까요? 그래서 마음이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언제 무슨 일이 발생할 줄 모르기 때문에 마음이 딱 안정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앞면과 뒷면 속에서 사는 한, 자기 마음 속에서 편안함을 좋아하는 한 마음은 안정이 될 수가 없어요. 마음의 편안함을 좋아하는 한, 그것을 원하는 한, 지금 마음이 편하다 이러는 한 마음은 안정이 안 됩니다. 내가 몸이 건강해서 좋다 하는 한 그 몸에서 못 벗어나요. 몸이 의식이 안 되는 게 건강한 것인 것처럼 마음도 마음이라는 게 마음이란 게 있었네 뭐 그렇게 생각할 때 의식이 되고, 아예 의식이 안 되는 게 진짜로 그게 마음이 건강한 거지. 그게 괴로움에서 벗어난 거지. 그게 해탈이지. 마음이라는 게 의식이 안 되는 게 해탈이에요. 마음이 편해지는 게 해탈이 아니에요. 마음이 편하다면은 그 구속이에요. 마음에 갇혀 있는 거예요. 해탈은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이거잖아요. 해탈, 벗어났다, 자유로워졌다.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음에 다 매여가지고 살잖아요. 언제 공부가 될까? 언제 완전히 벗어날까? 그죠? 그 마음속에 갇혀서 있는 거예요. 있지도 않는 마음속에. 그래서 그러면서 거기다가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노래까지 해요. 일어나는 마음을 알아차려야지. 놓치면 안 돼. 뭔가 안 놓치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왜? 그런 게 수행인 줄 알잖아요. 안 놓치고 계속 해야 돼. 화두를 안 놓치고 계속 들어야 돼. 일어나는 마음을 안 놓치고 계속 알아차려야 돼. 그런 거하고 전혀 다른 겁니다. 깨우친다는 것은. 그리고 육조 대사께서 오직 견성을 말할 뿐이라고 하셨죠. 견성은 한국말로 하면 깨우침 아닙니까? 견성은 내가 수행하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수행하는 거하고 견성은 상관이 없어요. 내가 수행한다는 것은 아상, 즉 내가라는 것은 아상이란 말이에요. 내가 있다고 여기는 생각. 그것이 그 내가 있다고 여기는 생각, 그 생각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생각은
벗어나야 되는 게 생각인데 그 생각이 계속 무엇을 하고 있다, 뭘 수행을 하고 있다면 그 생각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내가 뭘 하고 있다는 것은 나라는 생각이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라는 생각이 수행을 하고 있다 그러면 나라는 생각이 수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내가 수행하고 있다면 나라는 생각이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왜? 나라는 것은 이퀄 나라는 생각이지 실제로는 나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인연 따라 나타나는 나툼일 뿐이지 여기에 어느 것에도 나라고 이름 붙일 것이 없습니다. 방편으로 그냥 나, 너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을 뿐이지 여기다가 펜이라고 방편으로 이름을 붙여넣었을 뿐이지 이걸 펜이라고 해야 이것입니까? 이것을 마우스라고 이름을 붙이면 이것이 달라집니까? 그냥 펜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하나 만들어서 붙여놓은 거지 이것이 펜은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이것이에요. 이것에다가 이름을 뭐라고 붙여도 이것은 이것이에요. 그죠?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모든 게 다. 도를 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도라는 하나의 펜처럼 이름을 붙여놓은 것 뿐입니다. 그걸 도라고 안 하고 똥이라고 해도 그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름은 뭐라고 하더라도 또 그런데 사람들은 도라고 하면 도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충 개념을 잡아버리고 그런 도가 있다고 여긴단 말입니다. 어떤 단어에 대해서도 그 단어에 해당되는 무언가 그것이 있다고 여긴단 말입니다. 그게 중생의 망상입니다. 그게 거기에 빠져서 이 해탈이 안 되는 겁니다.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 위에 물이 흘러갈 수가 없는 겁니다. 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도 없는 겁니다. 생각으로는 다 도사들이지. 산 위로 물도 흘러가겠지. 생각으로는. 아는 거는 다 도사들입니다. 머리가 돌아가는 거는 우린 이미 타고난 도사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러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실제가 아니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공부가 실제로 진짜로 자기에게서 구현이 증명이 안 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또 최근에 어느 분이 이런 공부하는 분은 아닌데 그런 얘기 합디다. 법만 가지고 있으면 뭐하나 그것을 현실에 응용해서 적용해서 응용해서 써먹어야지 그러던데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분에게는 들을 생각이 없는 분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지만 법은 자기가 응용해서 써먹고 그런 게 아니에요. 법은 자기가 쓰는 게 아니에요. 쓸 용자가 있죠. 쓴다 하는 말은 자기가 쓴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쓴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쓴다면은 그거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배고플 때 밥 먹는 거 도입니다. 그럼 그 배고플 때 밥 먹는 도를 예를 들어 봅시다. 배고플 때 밥 먹는 게 쓴다는 말로 한다면 배고플 때 밥 먹는 것을 쓰고 있다. 쓰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배고플 때 밥을 먹는 거 그게 용이다. 쓰고 있는 거다. 근데 여러분들이 보세요. 배고플 때 밥 먹는 것을 여러분들이 씁니까? 써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에? 그냥 먹죠. 그래서 쓴다는 것은 생각인 겁니다. 방편의 말로 쓴다는 용어를 쓰지만 사실 쓴다는 말은 그거는 별로 그러니까
깨우치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 말도 해보고 저 말도 해볼 때는 뭐 그런 말도 써보고 저런 말도 쓰지만 이렇게 공부한다는 분들이 보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고 우리가 이걸 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던데 그 생각입니다. 생각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숨을 쉬고 있으면서 지금 숨 쉬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러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들이 숨 쉬면서 내가 숨 쉬고 있습니다. 이래 합니까? 꼭 숨 쉬고 있는 의식도 안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지금 숨 쉬는 걸 쓰고 있다 또는 숨 쉬고 있다 한다면 벌써 그거를 의식한다는 거죠. 그죠? 그걸 의식해야 숨 쉴 수 있습니까? 그냥 숨 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밥 먹는 것을 쓸 줄 알아야 밥 먹습니까? 누구나가 배고프면 다 먹습니다. 배고픔은 자기도 모르게 누구나가 먹는 그냥 그것을 눈 밝은 사람이 봤을 때는 그거 도입니다. 그거 도입니다. 그거 법입니다. 눈 밝은 사람이 봤을 때는. 어두운 사람이 봤을 때는 하잘 것 없이 밥 먹는 것에 불과합니다. 어둡다는 것은 분별 속에서 있는 사람이죠. 분별 속에. 그러니까 이렇게 이 공부, 이거 법문을 하다 보니 세상에 온갖 방편의 말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쓴다 하는 게 또 뭐가 있는 줄 알고, 법에 해당되는 그럴듯한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자기네들이 조금 못 들어본 용어가 또 나오면, 저 또 내가 모르는 또 뭔가가 또 있는 모양이다. 저 사람은 저런 단어를 써서 말하는 거 보니 저 사람 내가 모르는 뭔가 또 법을 아나? 사람들은 이렇게 여깁니다. 모르는 단어는 많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들이 밥 잡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단어를 써서 온갖 표현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죠? 네. 근데 실제로 밥 먹는 것하고 어려운 말로 밥 먹는 것을 표현한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어려운 말로 여러분들 밥 먹는 것을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그게 그게 대단한 겁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말일 뿐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밥을 먹어야 살지. 이게 실제 아닙니까? 이제 사람들은 어디에 속습니까? 그럴듯한 말을 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뭔가가 있나 보다. 배고플 때 밥 먹는다는 거 그 굉장히 깊은 도리가 있습니다. 이러면 그런가. 배고플 때 밥 먹는 게 별것 아닌 줄 알았더니 굉장히 깊은 도리가 있는 모양이네. 알고 싶어. 왜? 알고 싶어. 내가 모르고 있는 모양이네. 그거 모르는 사람하고 그거 아는 사람하고 밥 먹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거 아는 사람들은 밥을 먹고 어떻게 다르게 됩니까? 전혀 다른 게 없습니다. 똑같은. 부처님은 밥을 잡수면 여러분들하고 다를까요? 응? 다른 세상에서 밥을 잡술까요? 아니면 이 밥이 오묘한 도리가 따로 있어서 그분은 밥을 잡수면 아주 희한한 그런 작용이 일어날까요? 똑같습니다. 들어가서 에너지가 되고 똥오줌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똑같습니다. 이 우리의 분별심 망상은 그런 상상을 하는 겁니다. 나하고 당연히 다르겠지. 부처님이 밥 잡수는 것은 내가 밥 먹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뭔가가 있을 것이다. 깊은 뭔가가 있을 것이다. 그분은 이 육신을 받아 태어나기 이전에 아주 희한한 대단한 청정한 곳에 계시다가 오신 것처럼 들었다. 그런 곳이 어디에 있는데요? 어디에? 여러분들이 있는 곳은 그 사바 세계는 더러운 곳이고 깨끗한 곳은 어디 있다? 그런 곳은 그럼 어딘데요? 도대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딘데요? 그거는 어디쯤 있을 수 있어요? 모르겠어요. 멀리 깊고 깊은 곳에 상상이잖아요. 높고 높은 곳에
그냥 상상이잖아요. 상상 아니에요? 상상, 짐작 아니에요? 그런 곳이 어디에 있다면 물리적으로 또는 마음적으로 어디에 있다면 마음적으로 있다면 마음의 세계라는 것도 마음이 뭐 한 점 뭐라고 할 것도 없는데 마음의 세계가 있다면 그것은 마음으로 그린 그림이죠. 그죠? 그림에 불과한 거고. 물질적으로 있다면 일체의 물질은 성, 주, 괴, 공 하는 것인데 허망한 것이고 어차피 사라지는 건데. 그럼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고결한 높은 곳, 청정한 곳이 있을 수가 있냐 말입니다. 자기를 하잘 것 없고 자기는 완벽하지 않고 부처님은 대단하고 완벽하고 뭐 고귀하고 뭐 어마어마하고 이렇게 누가 상상합니까? 자기가 상상하죠. 그래서 자기 상상의 세계 속에 청정한 곳을 그림으로 그려놓고 거기 계시다가 오셨나 보다. 그건 누구의 상상인데요? 그렇게 상상할 수 있는 그게 신통력인 겁니다. 상상도 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상상하고 학원에서 배웠습니까? 학교에서 배웠어요? 상상하는 거? 저절로 상상도 되잖아요. 그게 신통력인 겁니다. 거기는 부처도 났다가 사라지고 그 마귀도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전지전능하지 않아요? 순식간에 나타나고 순식간에 사라지고 온갖 것이 안 나타날, 그러니까 나타날 수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사라지지 않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나타나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실존하지도 않고 그럴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들은 그냥 타고났잖아요. 저절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저절로 되니까 그것이 신통력인지는 안 보이는 겁니다. 항상 저절로 그러고 살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게 신통력인지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거 말고요, 좀 과거를 보거나 미래를 보고 이런 거는 좀 그런 건 신통력. 왜 그런 과거를 보거나 미래를 보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거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과거를 보고 미래를 보는 거는 망상이거든요. 망상이에요. 과거다 미래다 하는 것은요, 사람들이 생각으로 이 시간을 이렇게 질서를 위해서 필요해서 방편으로 시간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놓은 거죠. 원래 시간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거든. 근데 과거를 보고 미래를 본다는 그거는 분별 망상에 빠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있지도 않은 마음이기 때문에 온갖 것이 나타나도 흔적도 없고 사라져도 흔적도 없는, 이건 본래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건 타고나서 저절로 쓰고 사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분별 망상을 원하죠. 그게 신통력인 줄 알고. 그리고 원래 선에서는 밥 먹고 잠자는 게 도라더라 그건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말이겠지? 아니에요. 진짜로 밥 먹고 잠자는 게 도예요. 그것 말고 다른 도는 없어요. 나머지가 없어요. 틈이 없어요. 새지 않아요. 걸어가면 걸어가는 거 도, 앉아있으면 앉아는 게 도, 망상하면 망상하는 게 도, 욕하면 욕하는 게 도, 도둑질하면 도둑질하는 게 도, 괴롭히면 괴롭히는 게 도, 괴로워하면 괴로워하는 게 도, 슬퍼하면 슬퍼하는 게 도, 집착하면 집착하는 게 도, 편안하면 편안한 게 도, 똑같은 도예요. 아무 차별 없는 똑같은 도. 근데 중생이 부처의 마음에서는 그게 똑같은 도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에 집착이 안 되고 어느 하나를 싫어하는 것도 없고 그냥 단지 구분이 될 뿐이어서 자유로운데, 중생은 거기에 매여서 죽는 것은 싫고 죽으면 죽는 게 도, 태어나면 태어난 게 도인데 죽는 것은 싫고 태어나는 건 좋아, 마음이 불편한 건 싫고 마음이 편안한 건 좋아,
뭐 집착하는 건 싫고 집착 안 하는 건 좋아. 그래서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집착 안 하는 걸 원해. 그럼 괴롭지. 집착되면 괴롭지 않아 그러면. 그럼 부처는 집착이 되고 안 되고 똑같아. 그러면 절로 집착이 없어져. 이 중생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있잖아요. 집착하는 건 싫어. 분별하는 건 싫어. 어느 천년에 분별이 다 없어질까? 내가 언제 공부가 다 될까? 왜? 싫은 게 있어. 집착하고 분별하는 건 싫거든. 그건 없어졌으면 좋겠어. 앞면은 남고 뒷면은 없어졌으면 좋겠어. 중생은 계속 그걸 원하죠. 그죠? 분별심에서 벗어나는 것만 있고 분별심 속에 빠져 있는 건 없어졌으면 좋겠어. 그걸 기다리기 때문에 계속 괴로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 부처는 분별심에서 벗어나든 안 벗어나든 똑같아. 어떻게 돼도 왜? 자기 없어. 분별심에서 벗어나고 안 벗어나고가 똑같아. 그렇게 되면 이제 고가 없어져 버려요. 그렇게 되면 괴로움이 없어져 버려요. 근데 중생은 좋은 것만 원하잖아요. 그죠? 난 마음 편했으면 좋겠어. 난 깨달은 자리에서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 제가 자꾸 속는데요 하는 건 속는 게 싫다 이거야. 부처는 속든 안 속든 똑같아. 그게 여여하다는 거지. 그럴 때에 고가 없어져. 그러면 속아도 안 속아도 똑같아. 그게 안 속는 거예요. 그런 걸 안 속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걸. 그래서 계속 둘이 아닙니다 해드리잖아요. 속고 안 속는 게 둘이 아닙니다 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딱 깨어날 수 있어요. 그 말이 믿어지면. 근데 못 믿어. 안 속아야 돼. 스님은 속고 안 속는 게 둘이 아닙니다 해도 그냥 그 말은 귀 안 들어. 왜? 나는 속고 안 속는 건 둘이다. 안 속아야 된다 하는 여기만 있어. 그러니까 그냥 들어도 다 스쳐 지나가. 안 믿어져. 그 가운데 드물게 딱 믿어지는 분들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은 그 순간에 확 벗어나고 보니 스님이 왜 그게 둘이 아니라고 했는지. 아, 원래 둘이 아니었네요. 난 스님이 계속 둘이 아니라고 해도 나는 그래도 벗어나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안 속아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계속 안 속는 것을 추구하고 있었는데 둘이 아니라는 말이 마음에 확 들어오면서 확 벗어나고 보니 속고 안 속고를 내가 둘로 갈라놓고 있었네요.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둘로 갈라놓고 있었네요. 근데 이거를 또 생각으로 그게 둘이 아니구나. 그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적으로 가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실제로 둘이 아니라는 말이 믿어지는 순간 해탈이 됩니다. 그런 증인들을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보셨지 않습니까? 그대로 믿어버리는 순간. 그거 뭐 맨날 이 얘기지 뭐 별 다른 얘기 합니까? 맨날 똑같이 이 얘기인데 오늘은 이런 내용이 나오고 내일은 저런 내용이 나오고 말이 다르지. 그걸 통해서 계속 제시하고 있는 게 뭡니까? 이 마조오록 한 권 뭐 얼마 안 남았는데 이 똑같이 계속 여기서 뭘 제시하고 있습니까? 뭘 제시하고 있어요? 예? 뭘 제시하고 있어요? 네? 뭐 둘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는 것도 뭐 용합니다만 뭘 제시하고 있어요? 예? 뭘?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자기가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자고 다리 아프면 앉고 뭐 걷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 걷기도 하고 뭐 물건이 필요하면 사러 가기도 하고
별걸 다 하면서도 물어보면 생각해서 대답을 하니 참 신통하죠, 그것도. 그죠? 그런 신통력도 있지 않습니까? 생각에서 못 벗어나는 것도 신통력 아닙니까? 신통방통한 능력 아닙니까? 생각에서 벗어나는 거나 생각에서 못 벗어나는 거나 신통방통한 능력이면 똑같은 거예요. 근데 거기만 매여서 빠져서 사니 괴로워서 그렇지 신통한 능력이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 매여 그 신통력만 쓰고 있으니 괴로운 겁니다. 그 신통력이 빠져 있으니 모든 신통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되는데 아니, 목마를 때 물을 마실 수 있어야 되지. 목마를 때 물 마셔보니 물이 최고구나 하고 그냥 물만 최고야 하고 물만 들고 다니면 고장난 거예요. 정상이 아니야. 목마를 때 마시고 다 마셨으면 놓고 그럴 수 있어야지. 그죠? 다리 아픈 사람이 앉아보니까 앉아있는 게 최고야 하겠죠. 그래서 다리 아플 때 소파 사러 가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배고플 때 시장 보러 가지 말고. 그죠? 다리 아플 때 소파 사러 가면요, 앉았다 하면 그 의자가 제일 좋아 보여요. 편안하거든요.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그건 뭐 그렇고 결국은 이것을 계속 제시하고 있는 거고, 이것은 여러분들한테 없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그러고 살고 있으면서도 자기에게 없는 줄 알고 계속 원하고 있는 거. 하루 종일 도를 쓰고 살고 있으면서 불구하고 저절로. 그러면 누가 도인이에요? 자기가 도인이지.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도가 따로 있어. 어떤 도? 분별에 안 속아야지. 자기가 둘러보고 있으니까. 근데 그것도 어느 순간에 확 거기서 벗어나야 해결이 되는 거지. 아, 그런 거였구나 하는 것은 뭐죠? 생각은 쓸데없는 망상에 불과하다. 그렇구나. 나는 그런 생각 안 해야지 하는 것도 뭐? 그거는 쓸데없는 망상에 불과하다. 생각으로 절대 해결이 안 된다. 중생은 부처하고 똑같이 완벽하게 눈꽃만큼의 차이도 없이 완벽하게 똑같아요. 근데 자기가 자기 혼자 분별망상에 빠져 있는 게 중생이고 거기서 눈이 떠진 게 그래서 바로 보이는 게 부처입니다. 다른 점이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은데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의 능력이 똑같은데 한 사람은 자기가 능력이 있는 줄 알고 그대로 살고 한 사람은 그런 능력이 없는 줄 알고 거지같이 사는 그 차이예요. 중생과 부처는. 능력은 똑같은데. 그러니까 그 능력이 있는 그대로 사는 거는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죠. 대단한 거 아니죠. 그 능력이 똑같이 있는데 없는 줄 알고 지 아르마리에 갇혀서 거지같이 사는 거는 참 희유한 일이죠. 신통한 일이죠. 근데 그런 작용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고 사니 자기가 괴로우니까 깨우치라고 하는 거지. 깨우친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고 깨우친 사람은 겨우 정상으로 제자리로 지극히 정상적인 뭐 그냥 정상으로 돌아온 것 뿐이고 못 깨우친 사람은 그 비정상이니까 정상으로 돌아와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근데 깨우친 사람이 의시될 게 없어요. 지가 겨우 이제사, 그동안 병들어 살다가 겨우 이제사 정상으로 돌아와 놓고 그게 왜 의시될 일이고 왜 그게 자랑할 일이에요. 왜 잘난 척할 일이에요. 이제 겨우 정상으로 돌아온 거지. 근데 잘난 척 하고 싶으면 그거는 아직 정상으로 못 돌아왔기 때문에 잘난 척 하고 싶은 거예요. 지 건강 회복된 거를 막 자랑하고 싶어요? 그건 이제 의식도 안 되지.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면 내 몸이 의식도 안 되지. 그걸 자랑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완전히 회복됐다면
그 마음이라는 그 의식도 안 돼요. 그렇지, 그거 자랑하고 싶겠어요? 자랑하고 싶은 것은 아직 고장이 나서 회복이 안 됐다는 거예요. 내가 깨우쳤다는 게.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물론 한번 한순간 벗어나 본 그러니까 한순간 착각에서 벗어나서 있는 그대로의 실상 자기 자리에 딱 자기 자리에서 눈 밝은 경험을 해본 것은 원래 일별이라고 합니다. 한번 이렇게 잠깐 이제 경험해 봤다 이겁니다. 그것도 물론 깨우친 것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거는 아무 힘이 없어요. 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공부를 바른 방향으로 오래 해 가다 보면 언젠가 항상 이 변함없는 여여한 확실한 그냥 틈이 없는 그런 자리에서 살게 되는 날이 올 수도 있어요. 온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따라 다 다를 거니까. 반드시 오게 되어 있는데 자기가 계속 분별하는 거 좋아가지고 그러고 사는 사람한테는 안 올 거고, 한번 경험하고 그리고는 확실하게 변함없는 자리는 안 주어질 거고, 오로지 공부가 자기 인생의 전부인 사람한테는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지. 온다 어떻게 장담합니까? 올 수도 있지. 그리고 그때가 되면 이제 뭐 그런 거를 깨우쳤다고 기준을 해야 되나? 뭐 그거는 기준은 뭐 사람들이 정하기 나름인데, 이 뭐 잠깐 경험해 본 사람들이 요즘은 전부 뭐 자기가 나는 깨우친 경험이 있는데요. 그걸 참 그거 아니다라고 하기도 참 그렇고. 왜? 같은 자리는 같은 자리니까. 근데 잠깐 여러분들이 몸이 고장이 막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고장이 다 났는데 한번 잠깐 정상으로 돌아왔다가 다시 원래 고장난 대로 살아. 그럼 그게 다 정상으로 돌아와야 깨우쳤다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데 한번 그 돌아와 본 경험, 그것도 뭐 그것 말고 다른 게 있는 건 아니에요. 분별에서 벗어난 거기 때문에. 분별에서 벗어났는데 다른 게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다른 거라는 자체가 있을 수 없죠. 근데 그 경험도 그런 경험 말고 다른 게 있는 건 아니지만 그거는 그냥 잠깐 경험해 본 거라서 확실하게 이 자기가 의식하고 안 하고와 상관없이 그냥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어야지, 자기가 알아채서 뭐 그런 건 다 쓸데없는 시, 그거는 다 분별심 속에 있는 거고, 그냥 자기가 뭐 그 어떤 일이 있든 공부를 하든 안 하든 법문을 듣든 안 듣든 의식을 하든 안 하든 뭐 법문을 생각하든 안 하든 어떻게 하더라도 이 항시 그러니까 항시 불이인가. 물론 불이라는 것도 제가 방편으로 드릴 말씀이지만 그렇게는 되어야 그래도 뭐 깨우쳤다 이렇게 말을 붙일 수 있으려나. 여러분들 깨우쳤다고 여기지 말라 이 말입니다. 내 말은 그것 때문에 잠깐만 경험해봐도 어찌나 그런 것들이 다 상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지. 그럼 누구 손해예요? 자기 손해예요. 왜 여러분들이 잘난 척 못하게 하느냐? 그거 자기 공부가 안 되기 때문에. 자기 공부가 안 되기 때문에. 굶다가 밥 한 끼만 먹으면 계속 살아있습니까? 몇 시간 있으면 또 배고파지지. 나는 예전에 밥 한 끼 먹었어. 근데 계속 안 먹으면 죽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난 죽어가면 난 그래도 예전에 밥 한 끼 먹었어 이러고 죽을 겁니까? 그래봤자 기억이지. 그거는 지금 밥을 먹어야 살지. 무슨 뭐 깨우친다는 게 무슨 대단하고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정상인으로 들어오는 거는 그런 개념도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상으로 온 게 뭐 자랑할 게 있습니까? 정상으로 돌아온 게? 그 자랑할 일이에요?
그동안 고장나 있었던 게 문제인 거지. 여러분들이 이 공부가 막 어마무지하게 깊어져서 막 힘이 생겨도 그거 자랑할 일이 하나도 아니에요. 계속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에 불과해요. 아직까지 빵점도 못 맞고 있는 겁니다. 마이너스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완전히 다 회복한다 해도 겨우 그때서 빵점을 맞는 겁니다. 제자리로 겨우 돌아온 거예요. 근데 언제 빵점으로 가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너무나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근데 마이너스들끼리 있으니까 자기가 조금 덜 마이너스인 것 같으면 자꾸 이렇게 자랑하고 싶고 잘난 줄 아는 그 우매하기 짝이 없는 우리의 이런 멍청함 때문에 그게 뭔가 한 건 했는 건 줄 안다입니다. 뭔가 이렇게 잠시 딱 벗어나는 경험이 있는 게 뭐 한 건 했는 건 줄 알아요. 그럼 막 뭐 박수 칠 일도 아니에요. 잠깐 착각에서 벗어나고 꿈에서만 빠져서 살다가 잠깐 눈이 번쩍 떨어졌다가 그 박수 쳐줄 일이에요? 눈 다시 감겨서 사는데 난 눈 뜬 적이 있어 하고 뭐 그럴 일이 아니라고요. 아니야. 그럴 일이 전혀 아니에요. 공부가 다 된다고 해서 이제 겨우 정상으로 돌아온 거다. 0으로 겨우 돌아온 거다. 0으로. 뭐 마음에 대해서 세상에 얼마나 강의하는 것도 많고 책 내용도 많습니까? 마음에 대해서. 그죠? 그 다 마음에 대해서 뭔가 자꾸 그리잖아요. 생각으로 뭐 그려놓은 거 아니에요? 마음은 이렇고 저렇고 게다가 뭐 마음을 알아차리라까지 다 마음에 대해서 그것도 또한 그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아차리고 안 알아차리고 상관없이 원래 벗어나 있어요. 근데 알아차려서 벗어난다면 그건 분별망상이에요. 그거는 분별법이지 불이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알아차리고 안 알아차리고 아무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노력과 아무 상관없이 나 안 속아야지 이런 거 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냥 항상 벗어나 있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열심히 알아차려야 됩니까? 안 됩니다. 열심히 알아차리고 있으면 열심히 알아차리는 것이 발달해 갑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그게 발달을 한단 말이에요. 열심히 알아차리다 보면 언젠가는 안 알아차려도 항시여야하겠지. 아니요. 계속 알아차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알아차리는 그것이 점점 발달이 돼요. 언젠가는 알아차림도 없어진다? 안 없어져요. 알아차려야만 그렇게 돼. 그거는 즉 둘로 나눠놓고 있는 것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본래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니까, 진실을 모르니까 자꾸 자기네가 수행을 해야 결과가 오는 줄 알아요. 자기가 원래 어떤 상태인지 진실을 모르니까. 원래 어떻게 타고났냐. 원래 그냥 이게 열반이에요. 여러분들 타고나서 살고 있는 이대로 그냥 다 열반이에요. 뭔 짓을 해도 뭔 생각을 해도 그냥 이게 다 열반이에요. 이게 다 해탈이에요. 근데 지 혼자 지 분별심에 자기 분별심에 나눠놓고 있어. 이것과 저것. 제가 옛날에 어느 순간에 뭐 옛날에 하면 참 막연하죠. 한 몇십 년 된 것 같아요. 어느 순간에 공부를 하고 내가 나는 공부를 왜 이렇게 게을리하고 있나 그런 마음이 많았거든요. 어느 순간에 그게 이게 둘 아니게 그게 확 날아가 버리면서 참 날아가 버리고 보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었대. 거기에 그렇게 매여 있었던 거예요. 공부와 공부하는 게 내가 갈라놨더라고. 내가. 근데 이런 말 듣고 머리가 돌아가고 이해가 되는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기가 체득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공부하는 게 스님도 그러셨지 않습니까? 공부와 공부하는 게 없다고. 자기가 정해놓은 거라면서요. 이런 사람은 공부할 자격도 없어요. 체득과 이해는 전혀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이 배가 고픈 거 머리로 생각으로 그릴 수 있어요? 뭐 그릴 수도 있겠지. 그러나 그건 상상이지. 그게 배고픈 건 아니잖아요. 배고파서 밥을 먹는 거,
그거 상상으로 뭐 그리고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거는 한다면 그건 상상이고 생각이지 이 밥 먹는 건 아니잖아요. 밥 먹는 건 실제잖아요. 실제. 이 밥 먹는 게 도지. 밥 먹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건 도가 아니에요. 그건 분별망상이에요. 그 분별망상이에요. 박사들이 하고 있는 건 요런 법에서 보자면 분별망상이에요. 박사들이 하고 있는 건. 우리는 박사들을 대단하게 여기잖아요. 근데 요 법, 도의 눈으로 보자면 그건 다 분별망상이에요. 그죠? 배고플 때 여러분들 밥 한 숟가락 먹는 게 자기가 살아나는 실제적인 거예요. 밥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면 배가 불러져요. 아무리 연구를 많이 해서 밥에 대해서 도 같아도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굶어 죽어요. 하도 생각으로 하는 것에 우리가 그 세계에 붙들려 있어가지고 계속 거기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재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대단하다 뭐 어떻다 그리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밥 먹는 이것을 시시하게 여겨요. 네. 그래서 사람들은 도는 시시하게 여기고 생각 속의 그림은 대단하게 여겨요. 실제로 먹고 있는 이 도는 시시하게 여기고 뭐 철학, 불교, 뭐 사상 이런 건 대단하게 여겨요. 불교 사상 먹고 살아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대단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대단한 회의를 하다가도요. 때 되면 뭐예요? 밥을 먹더라고요. 그게 몇 살 때인지 그냥 설명할 수 없는 묘한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설명할 수 없는 묘한 느낌이 드는데 왜 그게 묘한 느낌이 드는지 그 머리로 이유를 못 알아냈어요. 그때는 좀 뭔가 좀 묘하더라고 느낌이. 아무리 대단한 이 우주 뭐 지구에 대단한 뭘 하다가도 때가 되면 밥 먹는 그게 아니 뭔가 여기에 뭔가 묘한 뭐가 있는데 라는 느낌인데 그 뭐 왜 묘한지 내가 모르겠더라고요. 나중에 보니. 그죠? 모든 건 생각으로 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생각의 세계에만 셀이 매여 있는 거예요. 그 말 알아들으세요? 셀이 경상도 분들 알아듣죠? 셀이 매여. 그 매여 있는 거예요. 거기에만 셀이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는 것은 시시한 건 줄 알아요. 이게 대단한 거고 이건 시시한 건 줄 알아요. 근데 이게 도고 그게 분별망상인데 그로 인해서 세상이 발전을 하잖아. 진짜 발전한 걸까요? 이런 세상 안 살아보고 원시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거기에 적응을 하면 그게 가장 편안한 삶이에요. 그 사람 이 시대에 여기 데려다 놓고 살아라 그러면 왜 부시맨 있었잖아요. 부시맨 살아라 그러면 스트레스 받아서 힘들어서 살겠어요? 지가 적응한 세상이 편안해요. 이런 건 익숙한 게 편안하다고요. 초가집에 살던 사람 아파트 데려다 놓으면 못 살잖아요. 답답하다고. 그죠? 자기가 적응한 게 익숙해진 게 편한 거예요. 우리 중생들은. 그게 편한 거예요. 그래서 발달하는 게 발달이 아니에요. 분별의 눈으로 보자면 발달인데 그런 게 하나도 안 발달한 원시 시대에는 더 괴롭고 지금 사람들은 덜 괴로울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은 지금만큼 발달한 것밖에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편리한 것 같죠? 옛날 사람들이 참 불편했겠다? 뭐 많고 자기 생각이에요. 한 100년, 200년, 1000년 뒤에 사람들은 1000년 전에 사람들은 참 이렇게 불편하게 살았구나. 근데 우리 불편한지 몰라요. 이게 전부인 줄 아니까. 우리 지금 발달한 만큼만 누리고 있으니까. 야, 서울 부산 사이에 KTX 타고 2시간 반 만에 가니 참 편리하다. 나중에 되면 1분 만에 갈지 어떻게 알아요?
그럼 세상에 옛날에는 2시간 반이나 걸렸으니 얼마나 불편했겠어. 우리 불편해요? 안 불편해. 그래서 아이고 옛날에 사는 사람들은 참 불편했겠다. 안 그래요? 그럼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익숙해서 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게 뭔가 발달하는 것이 발달이라고만 할 수는 없어요. 그거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익숙해지기 때문에 익숙한 게 그냥 편할 뿐이에요.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줄 알잖아요. 근데 지 마음은 괴로워요. 왜? 다 다르게 보이니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다른 것이 있으면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다른 것이 있으면. 이것과 저것이 다르면 갭이 생길 수밖에 없어. 셀 수밖에 없다. 틈이 있어서 셀 수밖에 없다. 이것과 저것이 있는 한. 이것과 저것은 어디에 있는데? 공부와 공부 아닌 것은 어디에 있는데?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만들어놓은 거지. 마치겠습니다.